오늘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경에는요, 공교롭게도 이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이 대규모 토목 건축 사업을 막 시작할 단계였습니다. 동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진시황이 뭐를 쌓았습니까? 만리장성을 막 쌓기 시작했고요. 서쪽에서는 로마가 이 도로를 만드는 이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쪽이 똑같은 건축 기술이 뛰어난 것을 가졌는데 한쪽은 성을 쌓았고 한쪽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양쪽 문명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성을 쌓았던 중국은 중화사상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굴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 오랑캐, 즉 멀리하고 약간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는 어떻습니까? 이 실크로드부터 시작해서 영국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르기까지 많은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한쪽은 길을 만들었더니 많은 개방성과 함께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성을 쌓는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길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초대교회는 성을 쌓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 5명을 뽑았던 우리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그 5명이 뽑혔는데 제각기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는 로마 귀족 출신의 마나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도 있었고, 또 바울도 있었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누기오라고 하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만약 각자 출신 배경이 다 달랐기 때문에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성을 쌓는 곳에만 일념을 했다라면 오늘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일컫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벨탑과 같은 성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길을 열어주고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가요, 또 우리 개인이 자꾸 움켜쥐으려고만 하고 성을 쌓는 곳에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요,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고요, 또 나눠주고 길을 내어주고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개인은 갈수록 어떻게 될 겁니까? 흥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성을 쌓는 분들입니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입니까? 지난 시간 바울은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만 옥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열리고, 그리고 놀랍게도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 빌립보 교회도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안에는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도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도 있었고, 또 간수장과 그의 식구들도 있었고 제수들도 있었는데,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된 마음으로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그리움이 사무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부터는요, 오늘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 이제 로마의 그 길을 만들었던 그 길을 따라, 그 길의 이름이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하는 그 도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이제 떠나서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를 거쳤는데 저기는 그냥 패스 지나가요. 왜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갔다가 오늘 드디어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실제로 있는 도시고요. 그리스에서도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은 추측건데 여기에 몇 주, 길게는 한 6개월이 좀 못 되는 시간 정도를 머물렀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3주 정도 거쳐서 거기 회당 중심의 사역을 했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주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려움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마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물을 자주 먹을지도 몰라요. 원래 제가 아시다시피 목소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오늘 좀 물을 자주 섭취해도 이해해 주시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니까 누구의 집에, 마치 빌립보 교회가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출발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의 출발도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죽게 돌아오는 많은 열매들이 이 야손이라는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강경한 유대인들, 특히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말씀에 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성을 쌓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바로 누굽니까? 자기 유대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자마자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길을 만드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것이 너무나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사람들까지 동원하느냐? 소위 말해서 불량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달들을 부른 거예요. 주먹군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이라는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팡 쳐들어가서 문을 부시고 들어갔는지 어떻게 모시 들어갔는데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야손과 거기 있는 형제들을 잡아다가 읍장한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의 이유와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복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은 첫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마치 오늘 표현으로 개역개정의 말씀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부정적인 표현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are come hither also라 해갖고 다 저도 영어 잘 못해요. 그런데 the world 세상을 upside down이라 해갖고 뒤집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오늘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그들을 표현하냐?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걸까? 그럼 그 세상을 뒤집는 힘은 어디에서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이 3절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씀을 해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원어를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는 딱 두 곳에 나오는데 오늘 한 곳과 다른 한 곳은 바로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자기와 동행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불을 쬐면서 쉬고 있는데 성경 표현에 보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고 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처럼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뭐다 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넘치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북받쳐 오르고 뜨거워지는 무엇인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의 답을 알지를 못해. 우리가 어디를 쫓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의 끝은 무엇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인류의 죄 문제와 구원 문제의 해답을 선포하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아야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 믿음을 생기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세상을 뒤집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교회의 특별 새벽기도 영상이요 100만 뷰를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요, 이 청소년들이 나와서 새벽기도 특송을 하는데 외치는데 뭐를 외치느냐? 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 그들 모습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주고 길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용기 내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집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번 그 영상 제가 준비해 왔는데 지금 43초 정도 되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에 결연한 믿음의 예, 고백이 국민일보에 이제 나왔던 그 영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이겨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보겠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청소년들이 부르짖고 울부짖는데 저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2장 13절에서 그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뒤집어 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가서는요, 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뭐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싸워야만 세상을 뒤집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나의 신앙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나의 직장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나의 일터를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교회를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뒤집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요, 데살로니가로부터 피해서 60km 떨어진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손과 잡혀간 사람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아마 거리로 봤을 때 60km니까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 베레아 곳에 가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생했는데 그래도 베레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곳보다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참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의 있게 사도 바울을 대했고요, 그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대한 갚는 그릇이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이처럼 복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은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도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너그럽다란 얘기는 그 안에 선입견도 없고 마음에 편견도 없다란 얘기예요.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담는 그릇이 참 좋았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풀어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뜨거움으로 받았다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 저 성경 비교하면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는 동안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밭길과 어려운 길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돕는 사람들의 길을 경험하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함께 만들자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면 꼭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 마치고 나와서는 나눔의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혹시나 에피소드가 뭐가 있었는지를 서로 나누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제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천병까지 갔던 어떤 분들은 갔더니만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꼭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요. 요 앞에서는 한 60대 돼 보이는 분이 자기 어머님이 90살이 다 됐는데 교회가 멀어서 또 자기가 일이 있어서 주일에 못 모시고 갈 때는 교회를 좀 모시고 갈 수 있겠냐고, 그런 분도 만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우리가 길을 만들고자 하면, 복음의 길을 걷고자 하면 항상 그 길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길가에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길 가운데 평지도 되게 하여 주시고 높은 이 언덕이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길도 내어주시는 은혜를 그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에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12절처럼 경험을 크게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강경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오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급했는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혼자만 배를 타고 아덴, 즉 요즘으로 따지면 아테네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갔으니까 육로로 갔을 때보다는 더 빨리 갔을 겁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향하고 있을 때 어쩌면 그 가슴 안에 벅찬 감동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가 어떤 곳이에요? 아덴이 어떤 곳이에요? 누가 있어요? 가면은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 지성과 함께 배출됐던 곳이 그곳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기에 테스형도 있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헬라 문화를 기대하면서 갔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느냐? 오늘 16절 말씀 같은 것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가 났다는 거죠. 뭔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는 거죠. 왜 화가 났을까요? 우상을 많이 섬기니. 그런데 오늘 그가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은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의 격분한고의 주체가 바로 바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 그로 하여금 분노를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분노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조금은 숨을 돌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좀 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나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논쟁을 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당시에 아테네에는 두 가지의 철학 학파가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죠. 이 학파의 특징은 모든 것은 우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쫓는 쾌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육체적인 쾌락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적인 마음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스토아 학파, 철학이라는 학파의 사종은요, 쾌락이 아니라 이성 중심적인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학파가 열심히 철학에 대해서 논쟁을 폈지만은 그들 안에는 뭐에 대한 답은 없었느냐? 죽음과 죄에 대한 답을 내지는 못했어요. 아무리 그들이 철학을 연구를 해도 이 인생 질문에 대해서는 도저히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쫓으면서 성공과 행복을 쫓으면서 열심히 참 살아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목마름이 있고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일용엄니, 국민엄니로 통했던 고 김수미 배우가 향년 75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면서 어떠한 댓글을 달았냐 하면 참 허망한 죽음이다, 황망한 죽음이다,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저것도 다 쓰지 못하고 저렇게 죽었을까 하면서 나는 그냥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매체의 앞에 데드라인은 달랐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수미 별세, 기독교 집안서 태어나 56년 만에 회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군산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는 신흥교회라는 곳을, 그 할아버지는 건축할 정도로 유명한 믿는 집안이었고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6년 만에 회심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으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회심을 하고 이제 간증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살아생전에 인터뷰 고백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흉내를 내야 되는데 못 낼 것 같아요. 저는 걸걸하고 욕도 하고 드셀 것 같은데 상당히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입니다. 그 원인은 우울감이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우울했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을까? 인생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복잡하고 공황장애가 오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쁨에 차니까 제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살아생전의 한 기사를 제가 찾아서 오늘 읽어드린 겁니다. 뭐가 세상을 바꾸고 뭐가 사람을 바꾸는 겁니까? 무엇을 지금도 열심히 쫓아서 가고 계십니까? 행복과 성공을 쫓아서 갈지언정 그것은 나를 바꾸지를 못해요. 오늘 그 인생의 문제의 답은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믿을 때, 사람은 복음을 믿을 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거를 지금 거기서 열심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처음부터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하고 쟁론하다 못해 그를 잡아다가 어디에 세우느냐? 오늘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 법정에 세워서도 계속 논쟁을 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성이 발달돼도, 철학이 발달돼도 그들 안에도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았냐?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죽하면 수많은 제단을 다 세웠는데 어떤 제단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제단도 그 당시에 한 3만 개인가 2만 개의 제단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를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이 신 저 신 다 찾아보고 심지어 혹시나 빈틈이 있을까? 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부처 알라 신이시여 다 찾잖아요. 그러니까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그들의 허무와 그들의 부족함을 사도 바울이 꿰뚫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철학입니까? 지식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한테 전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이것을 믿느냐와 안 믿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진리를 선포해도 이 지성과 철학이 꽉 차 있는 아덴에서는 열매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누군가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와서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노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오늘 이 복음의 사실을,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내 안에 교회 온다고 다 복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지금 탕자처럼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분이 이 가운데 한 분도 열애 없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성을 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길을 만들고 내어주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변화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의 뜨거움이 일어나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뒤집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이번에 11월 달 다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같이 함께 말씀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나가시다 보면요, 외판은 아닙니다. 이 책이 다 뒤에 있을 거예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다 갖고 가세요. 무료입니다. 양잿물도 다 마신다고 하잖아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여기 보면 한 달 감사 노트가 있는데 이 안에 함께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3가지씩 적고 그것들을 가족이나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가족이나 구역 식구들 또는 전도회 별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아들이 있거나,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셀럽들도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도 많이 나와서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한 달만, 아들 엄마 소원이야, 한 달만 우리 같이 하자. 여보 저 이거 한 달 같이 해주면 안 돼요? 한 달만요.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믿음이 바뀌게 만들어요. 말씀의 세상을 뒤집습니다. 그거를 믿는다라면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이거 다 하나씩 이렇게 안고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다 나누면서 그렇게 성을 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